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절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올라가게 되면 작은 산들이 있다가 갑자기 웅장하게 솟은 산이 나오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낳고 낳으며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갑자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등장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하늘의 소망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렇게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곳을 하늘의 본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곳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부활하여 다시 올라가신 것도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의인들의 영혼들도 역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같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죄의 삭스로 죽는 인간들에게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교제하다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함께하는 공동체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여 마음이 통하는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 도움을 받아 사는 것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사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이웃들과 동행하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동행과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입니다. 그 뜻은 감화시키는 자, 깨닫게 하는 자, 헌신하는 자입니다. 에녹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과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는 짧았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었습니다만 다 90세가 넘었지만 그들은 다 죄의 삭스로 죽어갔습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는 것은 누가 더 오래 살고 누가 무슨 업적을 남기고 누가 얼마나 유명한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또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가인의 자손들처럼 큰 업적을 남기거나 커다란 공적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감으로써 당대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행이 무엇이겠습니까? 동행은 말 그대로 같이 걷는다, 같이 산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산책하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시골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게 되면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과 동행하는 삶도 역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이제 예수님께 양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그 사람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령의 인도 역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첫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뜻이 맞지 않은 사람과 걸어가게 되면 서로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동행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뜻과 맞추어야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어합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내 뜻을 포기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뜻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언제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일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항상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영생이며 거룩인 것입니다. 영생이며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제사로 살아감으로써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믿지 아니하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약속이 더디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낳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보내다입니다. 그의 죽음이, 무두셀라의 죽음이 바로 심판과 홍수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년에 죽었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의 일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유다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하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계시는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불의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종말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에녹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선한 삶을 살면서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녹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에녹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믿었던 대로 그 아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반드시 의인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반대로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옹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길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감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구름기둥으로 가면 가고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장막을 쳤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므로 실패한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비춰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죄의 삭스로 죽는 인생들에게 죽음 없는 영생하는 천국이 있음을 에녹은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휴거됨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수가 이제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세계 만국으로 보내서 자기 복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갔던 죽은 성도들의 몸은 부활하여서 올라가서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본 성도들이 이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들이 인정되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 해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주와 창조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만물이 새롭게 됨으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시가 새 땅에 내려오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창세전에 예비한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서 상속받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도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속이고 소망이었던 일들이 이제 멀지 않아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세도록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적 삶을 살아야 이런 생을 정말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리가 살다 보니 참 괴롭고 힘듭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여 한 걸음도 아버지여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버지여 정말 무덥습니다. 이러한 무더위보다 더한 무더위가 지옥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것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만 오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백성이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